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뉴욕에서 오신 우리 성복 자매하고 마리사 자매 함께 이 말씀 공부 촬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번 같이 하고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왜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하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귀하고 덕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저에게 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신 2절도 합시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멀리 벗이 있어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옛 성형 군자의 말씀처럼 선교지에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고 하면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선교지는 한 번씩 왔다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참 효성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도 낱낱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과 19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아닌데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다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그 숭배 안 하면은 어떤 약속을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어디에 하나님이 하셨냐면 부모 공경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물찾기 같아요. 구원에 관한 것도 이 성경에서 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성경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도 성경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이걸 찾아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 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년 예수가 그 모친 마리아의 손을 잡고 그의 법적인 부친 요셉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6월절 절기를 이제 다 마치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웃들과 함께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들과 당연히 함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같은 지금 내려가는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루길을 가고 보니까 저녁이 잘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즉시 부모는 걱정이 돼가지고 찾다가 계속 예수님 부르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 하루 종일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그 다음 날이나 도착했겠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애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좀 원망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그처럼 근심하여 찾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의 그 근심할 수 있는 일을 거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걱정을 한 거죠. 우리 예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엄마의 속을 썩여드린 적이 없구나. 갑자기 예수가 안 보이니까 더 놀라고 걱정을 했었다 하는 거죠. 즉시 곁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참 생소하고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을 곧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그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여 어머니를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니, 뭘 당연한 일인데 엄마, 엄니 새삼스럽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외에 엄니 속썩일 일이 뭐가 있다고 그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고 찾았어요. 나 당연히 여기 있지. 내가 없다면 아버지 집 외에 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알지 못하셨나이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일 외에는 나를 이처럼 지체하게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저를 모르셨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친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여자여라고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이 네 복음서 중에 제가 감기 때문에 코가 막 막히네. 네 복음서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만은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생각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께서 그 어머니에게 했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원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막 이상하다. 왜 이러실까? 효성스러운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더 핑크 같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천주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마리아 숭배가 자행되고 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일부러 마리아를 그렇게 막 높이는 그런 칭호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이 맞는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드는 것도 성경이 금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듭니까? 그리고 그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분은 안 계시는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일은 그 모친이 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부친 요셉이. 다른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방문해서 예수 잊어버려갖고 찾은 소동 이후에 그 후에 이상하게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요셉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부가 된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이 마리아를 너무 그 아들 된 예수님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좀 모셔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육신의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수도 있었지만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었다면 아들 덕을 막 보려고 예수님 덕분에 아주 안 죽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예수님 기도해 달라고 해갖고 그냥 사정없이 나사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친 마리아는 그 덕을 못 보고 어떻게 된 건지 일찍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참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세상 영광을 꿈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부친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친도 그런 참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또 그렇게 안 해준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권대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섭리대로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원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참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교사의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참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성경은 그 행간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어떨 때는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경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받들고 순종하고 귀하게 아버지 부모를 끔찍히 참 받들어 섬기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대의 사회상하고는 너무나 아버지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종과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참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쉬울 때도 많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스승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회의 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부모들을 끔찍이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